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 신명기 29장에서 30장, 스가랴서 2장 11절,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사 두신 여호와의 땅에서.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14장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외에도 고고학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애가 장성국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14장을 보면 의외로 성서학자들에게는 이 바벨론 애가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단 2절이지만 이 부분이 13장과 14장 전체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 이사야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최대의 적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은 남유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일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나그네 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 전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의 족속 12지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은 이사야서 제1권의 야곱 족속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시온 또는 남유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제1권은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후예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을 잘 기록하고 있다가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바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신앙적 고찰을 담아내어서 새롭게 편찬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13장에서 14장까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단락 구분을 할 때 같이 하나로 묶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3장 1절이 표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표제,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단락을 크게 한 단락씩 구분하고 또 소제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또는 애굽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또는 여러 가지 시돈이나 두로나 아니면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목들이 나오면 그것을 한 단락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13장에서 14장 안에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수라라든지 아니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이 전체 13장에서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다음에 이처럼 아수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동일체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악한 세력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것이 13장에서 14장까지 A, B, C, B, A-로 가는 맨 가운데 있는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어를 뺀 나머지 A에 해당하는 13장 2절에서 16절 이것과 A-에 해당하는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모두 다 전 세계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중심 부분 14장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목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날, 야훼의 그날, 야곱 족속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3장 2절에서 16절까지를 보더라도 A, B, C, B, A-로 가는 구조 가운데 있는 C는 13장 6절에서 8절까지로서의 여호와의 날로서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A와 A-인 2절과 3절, 14절과 16절은 모두 다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14장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야훼께서 이끄시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야훼의 날 전쟁을 통해서 야훼께서 직접 벌이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벌이시는 전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신앙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전쟁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절에 대해서 특별히 성서학자들, 구약학자들은 이 1, 2절의 관심을 바벨론의 애가 못지않게 깊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장 1, 2절에 이야기하는 야곱 족속의 회복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신앙 하나를 뽑자면 바로 신명기 신학입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이죠. 그런데 이 인과응보 신명기 신학을 초월하는 신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과응보의 신해산 언약, 즉 신명기 신학을 초월하는 영원한 국률과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짧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데는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출발점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레헴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레헴을 이야기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자궁을 뜻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고 배가 아프면서 산모를 거치면서 출산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그렇게 상고의 고통 속에 태어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겪어대는 많은 수많은 아픔을 이겨내면서 아무리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고 나그네된 땅에 흩어진 야곱 족속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십계명은 두 군데 나오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게 되고 또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모세오경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그 십계명을 비교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고 많은 연구 결과물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에까지 이르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신명기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계명입니다. 약속입니다. 반면에 이 여러 가지 법전이 나오게 되는데 또 한 가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신명기 29장에서 30장에 나와 있는 모압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크게 둘로 나눈다 그러면 이 신명기 법전과 모압 법전을 둘로 나눠서 1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한 묶음, 29장부터 그 뒤까지 전부를 한 묶음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중에서도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프롤로그로서 신명기 선 및 역사적 고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택하여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땅에 두신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땅에 두셨지만 오늘 이사야는 이 신명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거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새롭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듭나다는 말 속에도 그 의미가 히브리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이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 그리고 새롭게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신명기에서 모두 법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는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특별히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십계명 말고도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토라, 그리고 생활법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압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9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주시는 법전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에필로그로서 신명기 31장부터 32장은 신명기 29장, 30장 두 장의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두 장, 신명기 33장과 34장은 모세의 축복과 유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전이 두 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제1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전이었다면 이 모압 법전이라는 거 하는 것은 1세대가 불순종으로 많은 죽음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제2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에서 30장까지의 모압 언약은 기본적으로 다국적이고 다민족적인 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출애굽 제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서 휩쓸려 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의 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실지에 대해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그 구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작성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죠? 제 첫 번째 계명이었던 시내산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계약에서는 10계명 외에 여러 가지 생활법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법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고 남종과 여종의 그 면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9장 1절 하반절부터는 모압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마치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소명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2세대에게는 은혜의 언약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는 그랬지만 너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 이야기를 보면 참여라는 말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응답하며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로 씻기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했었던 언약식이 생각납니다. 이 밖에도 이 모압 언약은 나중에 중요한 이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그 위에는 스가랴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백성이 된다는 새로운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손과도 함께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 족속의 자손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만백성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가랴서를 거쳐서 바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계약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것이 모압 언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마음에 듣는 귀와 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야곱 족속들로 구성되어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심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어떠신가요? 이 신명기 29장 22절부터 보면 오늘 이야기한 이사야서 14장 1, 2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짧지만 매우 중요하게 14장 1절과 2절이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둔 본문이냐라고 할 때 신명기 29장 30장의 모압 언약을 배경으로 갖고 근거를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보면 멀리서 오는 객, 여러 나라의 사람들도 라고 하면서 또 26절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면서 여러 다신들이 존재하는 열방의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신이시고 모두 우상임을 선언하고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렘, 긍휼과 사랑을 법제화했다는 겁니다. 27절, 신명기 2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날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28절을 보더라도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택하사 그들의 땅에 두시다라는 말에 정반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날에 내던지심이 라는 말로서 이 모압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29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은 어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아니십니까? 영원히 길이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록 감추어진 일을 다 알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야기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 14장 1절 바로 옆에 이 신명기 30장 3절이라고 써 놓으시면 너무 좋을 듯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진노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14장 1절도 이사야서 14장 1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 4절도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한번 그 땅에서 쫓겨나본 사람들은 쫓겨날 때는 어찌어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까지 다시 돌아올 줄 몰랐더라면 어떻게든 버텼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구한말 조선을 떠나서 러시아 땅과 또 구소련 여러 땅으로 가게 됐던 소위 말하는 고려인들의 한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은 내 뻘을 고국에 묻어달라는 것. 그들이 죽을 때쯤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잠시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맺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일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중에는 아직도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곧 만나자라고 하면서 6.25 전쟁이 터질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두고선 잠시 내려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영영 이별이 되어 이제 오늘 내일 눈을 감게 될 시점이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택하사 긍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힘겨진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내가 참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포기하는 일만은 없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렇습니다. 내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에 너희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다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바로 나그네 된 자가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평생 사골세로 전세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다가 아무리 대출을 끼었어도 작은 평수라도 내 집을 처음 마련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집도 이런데 나라는 어떨까요? 이 모압 언약은 스가랴서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단골로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날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머무르는 새로운 날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심은 여호와의 바로 전쟁을 야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나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될까요?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부르시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뭐를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압 언약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이 이사야서 14장의 그 모압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매절 만군의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날에 벌어질 하나님의 성취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압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약의 시내산 언약도 짚고 넘어가면 보다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과 생활율법들의 가나안 입성을 향해 출애굽한 제1세대 첫 번째 계약들입니다. 주로 출애굽기 19장, 20장, 신명기 5장, 6장 중심의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 토라 생활율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신명기 5장, 6장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되는 바로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그 곳 산입니다. 그 산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바로 야훼의 산,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산입니다. 추정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처음에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산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대하여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4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저는 이것을 너무 좋아해서 세임교의 이 로고 세자 시오자를 이 독수리 날개를 상징화했던 겁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차고 올라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이 바로 세임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실은 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은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취지는 5절과 6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이유 그것을 6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한 민족을 먼저 세우신 이유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쳐 주라고 먼저 택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 대한민국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나라 중에서 으뜸으로 주신 이유는 만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망각하여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게 됐죠.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 나오게 됐죠. 사실 이 2절이 어떻게 보면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모든 계명에 우선하죠. 어떤 학자들은 이 2절을 십계명의 제목으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이 나오는 것은 바로 신명기 5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신명기 법전이죠.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드디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호렙산, 시내산 언약은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두트로노미라고 70인역에서 번역해서 등사본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등사본, 다시 복사하여서 새로운 세대에게 재해석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십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또 유명한 것이 있죠. 신명기 6장에 가면 이 신명기 법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겁니다. 토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시작되는 모든 법전들입니다. 토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것은 끊임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르는, 반복해서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반석이시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10장 3절, 20장 6절, 30장 7절, 31장 1절, 31장 3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27편 9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시편 28편 7절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33편 20절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40편 17절 46편 1절 63편 7절 70편 5절 72편 12절 94편 17절 115편 9절 115편 10절 115편 11절 119편 173절 121편 1절 121편 2절 124편 8절 146편 5절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읽었었던 이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에서
중요한 몸을 찾아가는 모압 언약의 연속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겨우 이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 신학을 표현하고 있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인과응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겪었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2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되면서 보다 확대된 새로운 언약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14장 1절과 2절, 13장, 14장 전체의 중심 내용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냐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와 깊이 누리게 된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경험에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사 두신 여호와의 땅에서 우리의 태도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할 일은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두 번 다시 빼앗기지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잊어버리고 다시금 다른 길로 가서 빼앗기게 되는 수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다시 택하신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때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에 주셨던 이 1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2세대, 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 태어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의 교훈을 깊이 명심하고 한 번 받은 은혜를 계속 소중히 지키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간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신앙적 굴곡이 없었어요. 모태 신앙이어서 아니면 어떻게 했다 믿게 됐는데 그저 생활에 곤란도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교회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나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뜨뜻미지근한 미지근하고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드라마틱한 그런 신앙적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의 매맞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로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뼈저리게 익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그 과정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드라마틱한 은혜보다도 그와 못지않게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평소 접하게 되는 말씀의 교훈을 깊이 명심하고 소중히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었었던 만군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사 두신 여호와의 땅에 거하는 그 은혜를 거꾸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다시 새롭게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계시고, 두 번째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듭거듭 새롭게 받아, 네 번째 사람의 인위적인 계획과 목적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직접 힘으시고 두신 5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며 살아내는, 일곱 번째 세상이 결국 빼앗을 수도 흉내낼 수도 침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참된 영생의 복이 누려지는 곳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땅에 있게 되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인위적인 계획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풍요가 아닌, 그것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힘으시고 두신 복만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땅이 바로 여호와의 땅이 아닐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내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오늘 세 번째 질문의 답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도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택하여 두신, 살게 하신 여호와의 기업의 땅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들을 어떻게 주관한다는 겁니까?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법으로 이제는 다스린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익힌 방식과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하여 두신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고 주관하고 멍에와 올무를 모두 풀어주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 새로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완성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야곱 새로운 족속의 일원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 심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제사장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